복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또 교주의 은혜가 풍성한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하루 안식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마음에 끌립니까? 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 이삭을. 함께 말씀 읽었었는데,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 사람. 아브라함도 사실 큰 부자였는데 성경에 직접 거부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미 읽었었죠. 농사하여 100배를 얻게 되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다시 흉년이 들게 되었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1절에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 2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성경에 참 자주 언급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을 때 다윗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 또 때에 따라서 블레셋 그 왕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참 묘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때에도 블레셋은 애굽에서 그 해변으로 팔레스틴까지 가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옆에 같이 있었고 때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나라이기도 했죠.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이삭도 블레셋 땅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겪었던 첫 흉년은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부름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느 나라 땅에 갔어요? 애굽 땅에 갔습니다.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생계를 위한 대책을 세웠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곡창지대, 나일강,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그 인근의 모든 평야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돼서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애굽 땅에 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을 찾아갔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갔던 동일한 지역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두 번 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도 가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가서 뭘 했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봤는지 하여간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어느 정도는 미모가 따라줬겠죠. 내가 이 사라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봐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저도 그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어요? 저 뒤에 있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없대요.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마 저녁을 잘 잡수실지 모르겠어요. 점심은 교회에서 먹겠지만 저녁부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초점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몇 번, 여러분 웬만하면 다 경험해 보셨을 땐 스노클링, 제가 다이빙까지는 못 해봤고요. 스노클링은 참 재밌어요. 수영에 그래도 웬만큼 두려움이 없으니까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면은 정말 볼 게 많고 아주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섬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배를 타고 보트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보트맨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생츄어리로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생츄어리는 뭐예요? 성소죠, 성소. 그런데 그 단어는 성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렵 금지 구역, 보호 구역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어사 찾아보세요. 수렵 금지 구역, 그런 의미가 그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생츄어리 뭐야? 생츄어리는 성소인데, 아차, 그렇지. 이 생츄어리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지. 거기는 낚시 금지, 어업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고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생츄어리가 있는데 글리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구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들입니다. 진리의 백성, 하나님은 특별히 이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일요일 강제 예배 동원령이 내리게 될 때, 우린 그것을 일요일 강제령이라고 이야기하죠. 휴업령.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야곱의 환난, 큰 환난, 작은 환난, 그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한 겁니까? 더 성숙하고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한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창세기 26장에서 이삭도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을 갔습니다. 블레셋에 갔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 블레셋에 갔다가 걸쳐서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애굽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가지 말라 금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블레셋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의 견제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여기 죄송합니다. 흉년이 들었고요. 예.
자,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이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주셨던 말씀과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언어로, 다른 용어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했을 때 이르시되가 뭐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삭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생각하다, 의도하다, 명령하다, 그리고 또 약속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도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명령한 것과 약속은 같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기 26장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같은 명령이고 동일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바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후손들이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일찍이. 아마 그래서 여기 남아있으라 하고 하신 그 말씀에는 아직 애굽에 갈 때가 아니다, 그때는 따로 있다, 아마 그런 뜻도 우리가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의 말씀을 또 주신 것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에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비록 이 블레셋 땅에 가 있고, 블레셋도 사실은 가나안 제일 남쪽 지역이거든요. 벗어나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곳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블레셋 지역뿐 아니라 이 가나안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죠.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시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것도 누구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될지라. 동일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참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주 하신 말씀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죠? 귀찮게 여겨야 됩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기 5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십계명을 지켰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가끔 보는데 사실 그런 의미로 보기엔 조금 어렵게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법도, 내 규례, 내 명령, 고향을 떠나서 비록 한때 애굽에 갔다 왔지만, 간 적이 있었지만 이 땅에 계속 머물렀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명령에 순종했다. 너도 이삭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곧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히브리 단어 아마르, 히브리 말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 명령하다, 약속하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계획과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라고 하셨던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목표요, 신앙적인 삶의 방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리브가도 정말 어지간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우리 남자분들이 참 부러우신가 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참 예쁘신 분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 한 대로 아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생츄어리, 수렵 금지 구역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은, 읽었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가축이 심히 많아졌고 종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정도로 시기 질투할 정도로 나는 농사 작년하고 비슷하게 간신히 이렇게 농사 졌는데 이삭 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0배나 거뒀어요. 엄청나게 많이 거뒀습니다.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배가 아프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물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았었고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우물이 있었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파서 다시 정리해서 살았는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게 소위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현존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우물입니다. 뭐 진짜 그 때부터 있었던 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물의 이름이 이삭의 우물이에요. 이건 그래도 많이 현대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곳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간 다음에 계속 우물을 파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꾸 우물을 뺏어갑니다. 자, 이삭은 계속 양보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린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마 평화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많은 재산 다 거느리고 옮긴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대처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툴 것인가 말 것인가, 다툴 것인가 화평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죠. 선택해야 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깊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 주여, 너무 어렵습니다. 악은 거칩니다. 악은 힘이 세 보입니다. 손은 왠지 미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언제든지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손은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 없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듯한 경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계속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는데, 이름을 붙인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때문에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블레셋 땅에 넘어간 다음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이 그랄 골짜기에 사는 것이 뭔가 여의치 못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디로 갔어요? 부엘세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랄 아래쪽에 그랄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지 않았지만 거기 살다가 계속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다가 그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오게 된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그 지역을 찾아 가게 되었지만 그 땅은 결국 영구적으로 거할 곳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하셨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이 르호봇, 넓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넓혀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땅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그것은 역시 영원히 거주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다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옮겨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 반복하셨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신 것이죠. 여기서도 이삭은 또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5번째 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삭이 어릴 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 독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곳,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살고 있던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이삭이 그 지역을 향하여 가게 될 때 옛날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내가 거기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던 그 경험마저도 즐거운 추억이 되고 그리움을 마음속에 선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삭에게도 이 부엘세바는 영적 추억이 서려 있는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많은 문제와 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충분히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식소를 이끌었고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고요.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특별한 의미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주업이 뭐예요? 목축입니다. 그렇죠. 아마 농사짓는 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동을 목축하다 보면 농사는 잘 할 수 없죠. 하지만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 이삭이 농사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100배나 수확하도록 하셨습니다. 수확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수확된 것을 사람만 먹겠습니까? 짐승도 먹이로 주겠습니까? 짐승도 먹을 게 많아졌습니다. 많이 먹였습니다. 짐승이 잘 될까요? 짐승이 잘 됩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누굴 찾아옵니까? 이삭을 찾아옵니다. 부엘세바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 내밀어 화친하자고 제스처를 쓰게 되고 더 이상 서로 괴롭히지 말고 잘 지내자. 누가 이겼어요? 이삭이 이겼습니다. 이삭이 승리했습니다. 이삭이 넘치게 복을 받고 사는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 언약을 맺자. 평화의 언약을 맺자.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삭을 보호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틀림없지만 때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에 부족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누차 강조해 드린 것처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쓰임 받는 백성을 향하여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마침내 복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처럼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현저하게 나타내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을 때 그 소돔이 인근 나라들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소돔을 침략하여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롯의 가족도 약탈되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가게 되었죠. 그때 그 소식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단숨에 달려가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을 다 거두어 왔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어요. 소돔 왕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내게 다 보내고 대신 노획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아브라함 다 가져가시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죠.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건대 내 말이 네 말이 내가 이따 받아가면은 내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줬지롱. 아브라함 부자 된 게 다 내 덕이야. 하나님 덕으로 돼야 될 게 누구 덕이 될 수 있어요? 내 인간의 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말 내가 절대로 듣기를 원치 않는다. 절대는 안 가져가겠다. 여기 표현하기를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 훌륭합니까? 정말 뚝심이 있죠. 믿음의 뚝심이 있습니다. 왜 호의를 거절했습니까? 왜 거절해야만 했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한 인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호자요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실상이 아니라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것처럼 보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이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렇죠? 자녀가 되면은 자동으로 상속자죠. 아주 나쁜 짓 많이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요즘에는 이 법적으로 유류 상속분이라는 게 있어서 다 자기 몫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재벌가의 상속자가 부럽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창합니다. 엄청납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하늘을 상속받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상속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사실 다른 상속 없어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상속 받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걸 상속해 주시니 나는 모든 거 다 받았다. 한때 아브라함이 거주했었고 이삭이 어릴 때 거주했었고 이삭이 나중에 다시 찾아갔던 그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그랄보다 약간 동남쪽에 있던 지역이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지역은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일 아래쪽에 빨간 글씨로 브엘세바 보이시나요? 저 꼭대기에 빨간 줄로 쭉 연결된 그 위에 어디가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중간에 단이 또 있어요. 이 단집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분배받았을 때 어떤 지파는 땅을 그대로 분배받았지만은 어떤 지파들은 땅이 약간은 분배를 받은 다음에 개척되지 않은 지역을 미리 개척해서 가지라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습니다. 단도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 북쪽 가서 살기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도 단지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할 때, 전 땅을 이야기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한라산부터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하면 뭐예요?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브엘세바 넘어가는 그 지역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예요? 소위 지금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 브엘세바는 그래서 그래도 대체로 비옥한 땅의 땅끝과 이 사막이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끝 같은 곳이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풍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벼랑 끝까지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벼랑 끝이 될 수 없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외진 땅 그리고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평강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가 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마음속에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야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소유한 자, 하늘을 상속받은 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찬미가 가운데 내 영혼 주의 은혜로 그 찬미가 있죠.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후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한 결단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약정서를